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은 16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16장에는 큰 도시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의 은유에 해당하는데 바벨론이 가리키는 나라는 곧 로마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거대 도시였던 로마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심판 이야기는 다음 장인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큰 창녀, 빨간 짐승, 천사 등입니다. 이러한 인물들도 하나의 은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다뤄가며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을 파는 자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치장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착용한 장신구들은 그녀가 자신을 마치 왕처럼 꾸몄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그녀는 앞서 등장한 한 인물과 대조를 이루는데 앞서 다룬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그녀는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12장에 등장한 여인과 정확히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의 적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5절에 그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바빌론입니다. 하지만 이 바빌론은 서두의 어떤 도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거대 도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한 마리의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이 타고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을 보여줍니다. 그 짐승은 생김새가 매우 괴상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를 가졌습니다. 이제 천사는 이 짐승에 관해서도 해석해 주는데 먼저 7개의 머리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는 9절에서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산은 실제로 7개의 산 위에 건설된 로마를 뜻합니다. 그리고 7왕은 그야말로 7명의 왕을 뜻하는데 7명의 왕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인물은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8번째 왕입니다.
그는 8번째로 등장할 왕이긴 하나 7명의 왕에게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포로 다스렸던 과거의 한 통치자와 버금가는 한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통치자를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또 10개의 뿔은 로마의 동맹군인 10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제 큰 창녀와 이 짐승은 한 팀을 이루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패배는 분명해 보입니다. 강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린 양은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승리는 어린 양이 차지할 거라고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강력한 무리와 싸움을 벌이지만 승리는 어린 양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는 이 몸을 파는 자가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 팀인 줄 알았던 여인과 짐승이 갈라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은 오히려 몸을 파는 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불에 태울 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오묘하고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파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짐승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짐승을 끝까지 지키진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만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로써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역사를 보았을 때 절대적인 강함도 절대적인 약함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인 강자도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강대국과 약수국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겸손히 지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승리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어려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위로부터 오는 오해와 핍박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극심히 박해받을 때 쓰였습니다.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응원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의 인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때 때때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도 사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건네는 이 가르침들을 가슴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